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12장,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소명을 따라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명을 아는 인생하고 소명을 알지 못하는 인생하고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소명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현재 여기에 존재하시게 하시는 목적,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려고 작정하신 계획이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명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요, 소명을 깨달으며 우리는 삶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다 쏟아 부어야 될지를, 왜 일찍 일어나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삶에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쏟아 부어야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대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소명은 시대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소명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소명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시대를 무시하고 시대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열정이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이곳에 이 세대의 가운데 두신 목적과 계획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왜 여기 존재할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개인적인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특히 그 시대를 향한 그 시대를 바꿔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됩니다. 자,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큰 구속사 안에서 나의 작은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내 역할, 내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소명을 발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살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각 그 시대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각 시대는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 있고 독특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이집트라는 나라를 두고요,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70명의 시대에는 이집트로 들어가야 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로 이민 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망설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이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나 400년 후에 출애굽기의 모세 시대를 보면요,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다 끌고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애굽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애굽으로 그때 간 사람들은 다 역사적으로 몇백 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를 두고요. 성경은 시대마다 이집트에 들어가야 될 시대가 있고 이집트에서 나와야 될 시대가 있고 이집트를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역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소명을 분별해야 됩니다. 당시 시대적 소명을 분별해서 시대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가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적 소명을 거스르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역행해서 헛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시대적 소명 안에서 개인적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미션을 주십니다. 자, 모세의 소명과 여호수아의 소명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제목은 같았지만 그 디테일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일단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공부도 안 해본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 공부를 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소명은 티칭이었습니다.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소명은 달랐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작했던 그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세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시작했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압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평생을 끌고 달려왔던 그 모세가 경주를 끝낸 모압 땅에서부터 삶을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소명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티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티칭이 끝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소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가 너무 훌륭하다고 모세처럼 똑같이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 같은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교육하고 광야로 데려가서 티칭하고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여호수아가 판단했다면 여호수아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 세대에는 이미 다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교육을 마쳐서 졸업했습니다. 그들은 또 훈련이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위를 둘러보면요, 시대적 소명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모세 세대의 소명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절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절대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도 필요하지만 가나안 땅도 필요합니다. 또 모압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도 한번 애굽에서 시작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의 소명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서방 국가들은 개혁의 시대입니다.
개척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옥하는 목사님, 화영재 목사님들이 개척하셔서 성공했다고 너도 나도 같이 개척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척교회들은 더 이상 서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땅에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 땅에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 땅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 역사를 그대로 카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보고 건강하라고 이 흰쌀밥을 꾹꾹 눌러서, 정말 누르고 눌러서 가득히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세대분들은 잘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밥이 약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보고 건강하라고, 그래서 밥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흰쌀밥을 그렇게 많이 눌러서 드시면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당뇨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세대들로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생각을 해야지 옛 세대들의 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먹고 공부했다, 우리는 광야에 있었다 라는 말씀은요, 그만큼 너희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이지, 너희도 굶으면서 공부해라, 너희도 광야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꼭 건강하라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 흰쌀밥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밥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 시대적 소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솔로몬의 시대는 한참 세우고 만들고 건축하고 확장하고 일으키는,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출발점이, 르호보암의 출발점은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상황이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시점에는 건축하라고 준비되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건축할 공간도 정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건축에 들어갈 재료들을 워낙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열심히 쓰고 만들고 세우지 않으면요, 오히려 나라가 부도에 시달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는 정말 교회가 개척되어야 할 곳이 곳곳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잘 개척하셨죠.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시점에는 이미 건축물들이 서울의 교회들처럼 빼곡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짓고 싶어도 더 질 수도 없었고요, 질 공간도 없었습니다. 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이미 건축에 많이 지쳐 있었고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소명은 아마도 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은 것을 지키고 그동안 건축하느라고 모든 힘을 다 쏟았던 사람들을 쉬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람은 시대적 소명을 무시하고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건축보다 나는 더 많은 건축물들을 올리겠다 라고 선포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손들고 나간 겁니다. 자, 르호보암은 신앙적으로도 실패했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요,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 인생만 분석하고 있으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를 하필 이 세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필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시대를 읽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꼭 해야 할 교회의 소명을 깨달아야 교회의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역할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교회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열정이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나 중심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고 그래서 역사를 역행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중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을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사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왜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만 이렇게 열어두셨는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점진적으로 그 깨달음이 깊어져 가는 거겠죠. 자, 그러나 먼저 성경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대적 소명을 깨닫는 첫 번째, 성경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세대를 향한,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내 보편적인 뜻인데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환경, 어느 세대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가 과연 그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볼 때 우리 시대가, 우리가 교회가 이 세대에서 뭘 해야 되는지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대는요, 성경의 권위, authority of the scripture,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성경의 권위를 더 이상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소명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경만이 절대 진리다. 상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 성경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라는 이 성경의 권위를 가르치고 성경의 권위를 설교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명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뉴질랜드와 이 코로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시대적 소명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문들을 봐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부탁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본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들을 열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 또 3차 전도여행 때요, 옛날에 트로이 도시였던 드로아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자, 드로아의 도시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지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곳에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대적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드로아의 문이 열렸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잠시 드로아를 지나가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로 트로이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그곳에서 설교했다고, 걸어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가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기는 구석구석 동네마다 집집마다 걸어다니면서 전도했다고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끝내지 않고 밤새도록 설교해가지고요, 설교를 듣고 있다가 유도고라는 청년이 높은 데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다 성령님께서 다시 바울을 통해 살려주셨다는 그런 기록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하필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밤새도록 설교하고 왜 하필 트로이에서는 동네마다 걸어다니면서 전도했을까요? 주님이 거기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키는요, 어느 곳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고 어느 곳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놓으셨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당연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고 닫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앞에서 에베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계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가르쳐달라고 자기 발로 찾아오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확실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1995년도에 시드니로 유학을 갔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제가 95년도에 호주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I'm from Korea, 코리아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North or South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은 그냥 I'm from West, 난 서쪽에서 왔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I'm from North,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놀라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26년이 지나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에 가시면요, 호주 회사에서
이 런치타임 때 이 호주 사람들이 막 신라면 끓여 먹겠다고 서로 난립니다.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모른다는 것은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일들을 보자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비자보다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단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단기 선교할 수 있는 문들이 수도 없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당시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워풀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것이 통행권이었기 때문에 파워풀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배를 타고 지중해 어느 마을이든 자유롭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은 그것이 비자였기 때문에, 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파워풀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여행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이 뒤로 갈수록 복음이 세계화될수록 복음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 갈릴리 어부들, 시몬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주인공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신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말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대인들로 시작한 복음이 세계화될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로마 시민권,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또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처럼 헬라인들이거나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헬라말을 완벽히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뒤로 갈수록 전도여행의 주인공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에 유대인 전도를 시작해서 세계화로 복음이 뻗어나가는데요. 세계화로 무대가 바뀔수록 등장하는 사람들, 더 이상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세계 선교의 주인공들이 되려면 세계화가 열려야 됩니다. 여건도 중요하고요,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인지도와 관계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실라를 쓰셨을까? 실라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요, 언어가 완벽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소수의 분들이 영어를 잘 하셨고요. 길 가다가 외국인이 있으면 노랑머리 분들이 계시면 혹시 말 걸까봐 막 길을 돌아가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막 열이 나는데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싶은데 이 청년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My girlfriend is very hot. 그랬더니 그 약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Good for you. 너 좋겠다,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 가시면 애들 영어 잘합니다. 영어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에요. 영어는 기본이에요. 애들이 영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제 영어로 안 물어봐요. 한국말로 물어봐요. 아저씨, 여기서 버스 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한국말로 물어봐요. 이제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지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처음 이민 올 때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류 때문에 어디 가나 관심의 대상이 돼요. 환영받고 사랑받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어떤 외국분이 제 라스트 네임을 보더니 배용준 아냐고. 그래서 잘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배용준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용준 씨가 저를 모른다는 거죠. 주몽, MBC에서 주몽이 히트쳤을 때 막 한국보다 막 이란에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란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들 선교하려면요, 미국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이 가면 못해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국이다. 그럼 다 좋아하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문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2차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하고 갔다 와서 느낀 것은 말은 통하지 않는데요. 그 친구들이 맨날 TV에서 보던 그 얼굴들이 등장하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중동분들, 막 의사 되시고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 보시면 안타까운 게 이 세계화의 문들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세계로 갈 수 있는 이 세계화가 가는 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어가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그리고 뉴질랜드나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기서 키우는 우리 자녀들은요,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아무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행권, 신뢰, 관계, 언어, 좋은 조건들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2000년 전에 디도와 신라와 누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과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만 있으면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계절을 읽을 줄 알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계절을 거슬러서 살게 되면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절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오세아니아에서 자라나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의 2세들에게 굉장히 큰 애정과 기대가 있습니다. 온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세아니아 한인 이민교회들 정말 좋은 교회들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서로 응원해야 됩니다. 경쟁하고 분열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성도 뺏어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드니와 멜버른과 오클랜드와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이 보석 같은 우리의 자녀들 모두 사도 바울,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같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후반전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방황에도 기다려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그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려면 1세들과 저 같은 1.5세대들이 먼저 힘들더라도, 이민이 너무 힘들더라도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줘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정말 좋고 훌륭한 이민교회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소명을 깨달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준비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쾌락을 선전하고
거기에 중독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다윗처럼 경건하게 준비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실패 없이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부살렐의 힘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살렐이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그러나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살렐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망치질 하려면 손이 다 부르트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정교하게 짜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도 정말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영어로는 make라고 번역했고 한국어는 연구하다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꼼꼼히 생각하다, 신중히 아주 깊이 헤아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부살렐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러면은 모세에게 받은 설계도 하나도 보지 않고 부살렐이 그냥 천재가 돼가지고 그냥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살렐은 모세에 통해 주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연구했을 것입니다. 자, 심지어 성경에 무슨 말씀도 있습니까?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크라이스트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피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젊을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다 놀고 다 쓰고 다 먹고 다 자고 방탕하면요,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줍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노는 것은 줄이고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받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2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세들을 크고 작은 일에 부르실 때, 쓰실 때, 주님, 나는 비록 비천해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매일 경건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세속에서 거룩하게 따로 띄어놨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제 능력을 부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소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깨닫고 우리 세대를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들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서 그 교회의 소명 안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를 찾고 역할을 찾는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고 그 안에서 피땀 흘려 노력해서 준비되게 하시며 세속의 쾌락을 즐기다가 허무하게 저문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히 세우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소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교회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의 모든 주님의 꿈꾸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